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1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을 내리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시키려고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모세와 백성들로 하여금 서서히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과, 또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수단 잡족이 함께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먼저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즉 고집스럽고 혹은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주셔서 성숙시키고 성장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모세의 변화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9장 22절을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 예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7번째 재앙부터는 모세에게 자신의 손을 들어라 하시니 그대로 드는 순종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계속 주저하고 변명했던 모세가 이제는 이 7번째의 재앙에 왔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도 담대함이 생겼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제는 모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픈 마음이 절로 일어난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우리의 초점과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나아가실 때 오늘 이 모세의 성숙처럼 여러분이 성숙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변화하고 있음을 이 본문을 읽으면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애굽 백성들도 처음에는 바로가 요술사들로 하여금 피나 개구리 이런 것들을 따라하게끔 해서 참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의 주권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그들이 아마 놀랬던 재앙 중에 한 가지는 5번째 재앙, 가축의 악질이 돌았을 때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마음들이 9장 6절로 조금만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9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축이라 이렇게 명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전에 파리 재앙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역으로 이것만 딱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악질이 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키웠던, 양육했던 가축들은 서로 막 흩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구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이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자, 이런 재앙을 지켜본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자신의 신처럼 여겼던 바로에 대한 태도가 오늘 이 7째 재앙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재앙으로 재앙 내리신다고 하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들과 가축을 자기의 우리에 다 피신시키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기에서 나눠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권세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소리에 마음에 두는가, 어떤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어떠한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7째 우박재앙을 통하여서도 역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셨고 성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여기 아주 놀라운 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고대에는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진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이 우박이 막 떨어진다거나 혹은 번개 소리만 들어도 이 신이 노하셨다, 뭐 이런 것처럼 고대에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기 2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광경입니다. 보통 이 우박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차가운 이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뜨거운 불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자, 이들이 두려워했던 번개, 우레소리, 불, 우박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이 신으로 여겼던 그들을 두려움의 존재였던 이것들을 한 번에 쏟아내리게 하심으로 그 뒤에 더 큰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리치신 것이죠. 자, 이는 그들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섬겼던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늘을 관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전 우주적으로 점차 넓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이러한 그 스케일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 바로 우박을 치시지 아니하고 기한을 정하시죠. 내일 이 우박을 내릴 것이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루의 기한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있는 힘껏 다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자, 15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의 이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은 현상 속에서 숨이 좀 쉴 정도만 되면 좀 살만하면 다시금 이 타락된 본성으로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바뀌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오늘날 우리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이나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기도했는데 질병이 치료되고 그 고통이 해결되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이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숨 좀 쉬고 살만하게 되고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혹은 이적 이런 체험은 반짝거리는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재앙의 한 복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 모세의 변화에 마지막으로 초점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 마지막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지금 이 글을 모세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5절의 확신 보세요. 예전에 모세라고 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아니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굽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고 계속해서 뭐 반문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모세를 여러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5절의 마지막 이것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이루어지는군요. 하고 마치 이 모든 재앙에 이제는 모세가 굳은 마음으로 이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 붙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를 여러분 함께 드릴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바뀌고 개혁되고 또 깨어지고 부수어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재해석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서서히 성장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변화와 성수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기도하였던 응답하였던 애굽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잘 받아 안아서 때로는 나의 인격과 또 나의 성격과 기질을 갈아엎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출애굽기 10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